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일상에 많은 지장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은 예배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마음 놓고 우리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가 없고, 또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온라인으로,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예배에 대한 의식이나 이 열정도 많이 식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과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신앙의 기본이요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은 성도라 할 수 없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 또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에 실패하게 되고, 신앙에 실패하면 곧 인생의 실패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예배를 못하도록, 또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지 못하게 해방을 하고 교회의 제재나 탄압을 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보세요. 지금 한국과 미국의 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이 교회를 탄압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이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있는 우물가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내게 물 좀 달라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서 물을 청한 것이 아니라 그 물을 여인과의 소통의 계기로 삼으시고 그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3절 14절이죠.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거에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자이며 그동안 그가 어떤 삶을 살았으며 지금 그의 마음이 공허하며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갈급해 있으며 삶에 아무 기쁨도 행복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고달프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곧 복음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런 물이 뭡니까? 마셔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이것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수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 여인이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본문 20절입니다. 자, 20절. 그 여인이 예수님께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물은 질문은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제까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은 뭡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거리심산에서 예배하였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그럽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말한 이 거리심산 성전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그들이 해파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은 배제하였습니다. 이에 마음이 상한 이 사마리아인들이 축복의 산으로 불려져온 이 거리심산 성장에다가 성전을 따로 세웠습니다. 이때부터 거리심산 성전은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의 예배 처소가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참 예배가 무엇이며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예배의 본질입니다. 자, 이 여인도 그들의 조상들처럼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거리심산인가? 예루살렘인가?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배를 드리는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또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찾으시는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성에 교회들이 참 많고 또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주일 한 번만 아니고 주중에 모여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많은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내가 과연 참된 예배자인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예배를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절길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만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헛된 재물을 다시는 내게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요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안식일마다 절기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나와 제사 드리고 성회로 모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고 헛된 제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고 그 헛된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내게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럼 과연 하나님 진정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제사인가? 제물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제물이나 제사가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인가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구하신 것도 예배자로서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묻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 대뜸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서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이것은 이런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편이 다섯이 있다. 이 말은 그 여인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욕망적이고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단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차 멸시를 받고 있고 사람들을 보기가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피하여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낮 시간을 이용하여서 지금 물길로 나온 것입니다. 그의 삶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서 조상들처럼 예배를 드리셔도 그의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의 심중을 깨뜨려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게 남편 다섯이나 있는 것을 아셨을까?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나의 부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셨을까? 그리고는 이 여인이 뭡니까? 놀라서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다.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러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깨트려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이 여인에게 남편 다섯이 있고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다 깨트려 보신 것처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와 엄밀한 죄, 사람들에게 감추고 있는 모든 악행을 숨기지 말고 다 드러내놓고 참회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과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도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구하라. 성례와 더불어 악을 행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나와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 기뻐 받지 아니하시고 너희 스스로 깨끗게 하고 악행을 거치고 선을 행하는 그 온전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예배자로서의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주일 이후에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한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이, 나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모를 찬양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내가 과연 합당한 자인가를 살펴보고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예배하러 나왔으나 진정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앞에, 신상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으로서 이 시공간을 초월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에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어디에선지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이죠.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비단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의 합심으로 모여 기도하는 그것뿐 아니고 두세 사람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는 아니고 가정에서는 어디에서는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아무렇게 불경건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아무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내가 아무 때나 아무렇게 정성이나 경건함 없이 그냥 내 편하게 예배 드리는 우를 쉽게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 가정 예배를 통하여 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가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나 찬양, 모든 예배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고, 하나님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찬양이나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보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유창한 말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기도 잘했다, 그 말 듣기 위해서. 성가대가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 아니고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야, 우리 성가대 잘한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 감사의 예물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바치면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겠다 하고 복채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헌물을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아니고, 듣기 좋아하는 말만 전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일 수가 있습니까? 완전 모든 것이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이 교회 예배 드리러 나와서도 예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살핍니다. 누가 왔나 안 왔나, 어떻게 됐나. 사람들을 살피고 성가대가 오늘 찬양을 어떻게 하는지, 또 목사님의 설교는 어떤지, 예배 분위기는 어떤지를 보고 좋으니 나쁘니 평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는 예배를 보러 온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 예배를 통해서 아무 은혜도 받을 수 없고 참 예배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가 정한 예배 시간을 어길 수가 있습니까? 그 예배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진정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의 몸과 목장을 단정하게 나와서 경건함으로 예배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작부터 마침까지, 기원부터 축도까지 전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 마지막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24절 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서 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실 때 우리 육체에 넣어주신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말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단지 우리의 몸으로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영과 영이 합하여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영과 하나님의 영의 접촉이 이루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영과 하나님과의 접촉이 이루어질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우리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지 않거나 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부를 수도 없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의 감동이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하는 일이 뭔가, 예배에 있어서 성령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시고, 살림받은 그 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게 하며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능력과 은혜를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거짓이나 가식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진리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지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왜?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배의 모든 중심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고, 예배의 모든 순서가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거룩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면 분명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의 삶 또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받는 영적 유기의 은혜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아무 은혜를 받지 않고, 또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의 삶이 전혀 다르지 않고 있다면 그 예배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예배를 예수님을 통해서 참 예배가 무엇인가를 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서 생수의 복음을 듣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난 후 그 여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28절 한번 보실까요? 28절.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님을 만난 참된 예배가 그 여인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물길로 다니던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이는 이전까지 자신의 빈 마음을 채우고 먹고 살기 위해 붙잡았던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예수님께 주시는 그 생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했습니다. 자신의 부도덕한 삶으로 사람들조차 만나기를 기피하고 부끄러워하던 자가 이제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을 전가했습니다.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이 전하는 말을 듣고 예수께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산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동안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우리가 드린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그동안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